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개혁,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원래 이제 전체 14절 전체가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올해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기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딱 떼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요. 특히 봉제, 가방 이런 것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년 전반기까지 어떻게 견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우리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퍼져갈 거라도 그 영향이 퍼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이 마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사라지고 고난과 역경만 우리 안에 다가온 것 같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 그 12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지요. 중국에서 또 뭐 전염병이 또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삶을 3년이나 딱 자물쇠로 채운 것처럼 꼼짝도 못하게 만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개혁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되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개혁시키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아예 잊어버려서 생각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개혁주의자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보수인데요. 네,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진보인데요. 괜찮아요. 보수로 살아가든 진보로 살아가든 여러분이 개혁주의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전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요. 애들이 항상 물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보통 안 묻는 거 물어요. 목사님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가 뭐예요? 네, 기독교의 출발은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유대교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교를 개혁시키셔서 기독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그리스도를 음역해서 기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신교이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출발도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킨 로만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유대교는 개신교의 큰 형님,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작은 형님, 다 한 집안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착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모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하나님 신앙이 있는데 유대교가 타락했어요. 성경적 하나님의 신앙에서 유대교가 타락했어요. 타락해버린 교회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는 것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딱 붙잡아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는데, 유대교로 타락해가던 타락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셔서 기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가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만 카톨릭으로 타락해 가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유대교를 기독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개신교로 개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를 우리 큰 형님이라고 말하고 카톨릭을 우리 작은 형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 자체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 무엇입니까?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하도 요새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말하는데 그 개는 개신교 할 때 개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개신교 할 때 개자는 바꾸다, 개선하다 할 때 쓰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고칠 개자에다가 새 신자니까 고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했어요. 그래, 그 개자를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꼰조가 아니라 고칠 개로 쓰면 맞겠다. 개혁하는 교회, 개혁해서 새로워지는 교회, 그러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영어로도 우리를 부를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 그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를 욕하면서 불렀던 말이지만 우리는 오케이,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로마 카톨릭의 타락에 저항하여서 새롭게 개혁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예로운 이름들을 얻은 것은 1517년 10월 31일 일어났던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종교개혁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아까 잠깐 도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종교개혁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505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유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 역사를 중세에서 근세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도 종교개혁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개혁이 필요한가입니다. 왜 개혁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람은 가만두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정도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주께서 붙잡아서 저 정도다. 만약에 주께서 안 붙잡았으면 정말로 개차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분이든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서 저 정도다. 우리 집사람만 아멘 합니다. 자, 그래요. 정말 사람은 가만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 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권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그 권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권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권력을 잡았을 때에 사람이 그 권력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가장으로 집에 있을 때든지 회사의 사장님으로 계실 때든지 그 권력을 하나님께 위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력을 붙잡고 있으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날마다 개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바꾸어 읽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은 절대 부패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일입니까? 네, 바로 나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나는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나는 절대로 부패한다.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을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나는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중세교회 곧 로마 카톨릭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가 가장 종교적인 시대였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서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할 때 왜 암흑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찾다 보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렸다.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종교에 갇히어서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중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죠. 그리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왕들조차도 이 시대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 교황청에다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 있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대관식을 할 때,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누가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지요? 네, 주교들이, 신부들이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왕관을 씌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세상 모든 것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성도들은 영적 안일함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찾을 수 없었고 전통과 의식들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성경 이사야에 있는 시대, 이사야 시대가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딱 맞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도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 그 속, 그 중심,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중세 타락,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판매입니다. 오른 이 왼쪽에 있는 게 면죄부, 그 당시에 진짜 발부되었던 면죄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면죄부를 파는 그림인데 글자가 먼저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대로 이게 나타나 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이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면죄부고요. 그 당시 이렇게 면죄부를 이렇게 팔았어요. 돈을 가지고 오면 면죄부를 딱 받아서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가 뭐 같아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증서예요. 교회가 죄인의 죄가 사해됐다는 증서를 받고 발행해줬어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서류를 딱 가져다가 사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도장 딱 찍고 딱 사인하고 여러분에게 줘요.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하고 이런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고해 성사 같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고해 성사에 가면 잘못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속하기 위한 행위들을 지정합니다.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서를 돈을 받고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이지만 이것만큼 돈 벌기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연옥이라는 교리였어요. 연옥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 앞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성인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특별한 일을 했던 성인들 외에는 여기 연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조금 해결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중세교회에서 파견한 영업 신부들이 있었어요. 이것만 전적으로 하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어디서 했느냐면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수도사들이 그렇게 대부분 했었는데 그들이 선전한 광고 문구가 카피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헐쩍 뛰어 올라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지 또 자기의 부모까지도 이 면죄부를 사면
보너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만 싹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연옥에 있던 부모들도 훌쩍 올라가고 친지들도 훌쩍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중세는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세계사가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찾아서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서 참 신앙의 암흑기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였느냐 하면 성경으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 점검해 보자. 중세교회 성도들은 면죄부를 사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를 사는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면죄부를 사시겠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고민스럽지요. 제가 여러분의 고민하는 눈빛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아니 그걸 고민을 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중세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세의 성도들이 부자여서 면죄부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두움으로 내 잘못을, 내 더러움을 가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할로윈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좋아할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말이 뭐예요? 교회 가는 거는 엄마 아빠가 애를 써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할로윈 가라 그러면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가요.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를 진단하실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세의 어둠을 깨우는 새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지요.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루터, 지금 말씀드린 건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그 시대에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천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루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루터를 깨우셨습니다. 그는 신부였어요. 그런데 성격이 아주 순진하고 담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러 담당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훌쩍 일어나서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겠다고 나 고해성사 좀 받아주세요 하고 시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의 고백을 만날 듣던 선임 신부가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때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이게 짜잘한 것들 그거 하지 말고 좀 죄 똑바로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전통을 따라서 고행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기도할 때도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했고, 로마까지 멀리, 독일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멉니까? 먼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로마로 갔어요. 걸어서 순례를 가는 그 먼 과정을 통해서 고행을 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갔어요. 로마에 가서도 높은 돌계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이 다 까지겠죠. 그런데 그 당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돌계단에 돌을 부숴서 뿌렸어요. 일부러. 왜? 더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어떤 곳에서도 죄사함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서 항상 그 죄짐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성경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정말로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죄사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당시 중세교회가 말도 안 되는 종교적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지 교회에서 대신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것을 돈으로 사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떠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당시 그가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땅땅땅 하고 대자보를 붙였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남성교회 찬양할 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루터가 대자보를 박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루터처럼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자보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자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대학교 정문에다가 대자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루터도 이 일이 정말로 전 세계적인 종교개혁을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이것 가지고 우리 성경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을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교수였으니까 토론해 보자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따져 봅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작은 그 대학교의 교수였던 루터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몰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루터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드라마틱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루터를 몰아가시는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개혁,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계승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유대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셨던 1517년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인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은 아주 중요한 5개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되었고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가 된 우리는 이 5개의 원리를 오늘의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5개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인데, 이 원리를 보통 이제 라틴어 그대로 맨 앞에 있는 걸 따라서 솔라가 다 있거든요. 솔라, 솔루스, 솔라, 솔리, 이렇게 다 솔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솔라는 뭐냐면 오직, only라는 뜻이에요. 이거밖에 없다예요. 오직.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내 삶의 원리로 따르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 5가지 원리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점검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개혁합시다. 우리에게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요? 네, 앞에 우리가 봤던 5개의 원리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이며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오직 성경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워지겠습니다. 아멘. 505년 동안 이어져 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505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개혁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